단순해지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장은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심판의 내용이고 18장은 구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먼저 17장을 보시면 내용은 아람 심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도요, 도매급으로 같이 심판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이사야 7장에서 살폈던 것처럼 아람과 이스라엘이요, 동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를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아람 의지하니까 아람이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벼락 맞을 때 그 맞는 사람 옆에 같이 있으면 같이 벼락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람과 연결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리석은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요, 세상과 함께 연결되어 있으면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 엮이면 안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인 다메섹이 망할 때 아로엘, 에브라임도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우리 17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르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양이 눕게 될 때는요, 절대 평안이 있을 때만 눕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그냥 막 누워 있어도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이 무너지게 될 때 다 같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주와 함께라면입니다. 그렇죠? 주님과 함께라면. 그런데 아람과 함께라면, 그렇게 되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미래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 있든지 우리는 주와 함께라면 그거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요, 고민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 셋째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을 데리고요, 불러가지고 아빠 상담 좀 해줘 이러면 제가 제정신일까요? 정신 나간 거겠죠. 그죠? 초등학교 어린 아들한테 목회 상담 좀 해달라고 말하지 않겠죠.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북쪽 이스라엘도요, 인생은 다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는데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아람과 고민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인생이죠. 우리 인생의 참된 어르신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상담이 있으면 하나님께 연결이 돼야죠. 하나님과 묶여야 되겠죠. 그래야 인생이 풀리고 해결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이 지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의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결국은 넘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뭘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요,
결국은 넘어지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 강력한 게 무너지게 될 때요, 같이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요, 그러면 사람이 누구든지요, 고난이 오면 마음이 급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급해질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실수하고요, 잘못할 수 있죠. 누구나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요,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그때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징계로 사인을 주실 때가 있죠. 그때 깨우칠 때가요, 가장 빠를 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지고 눈에 보이는 강력한 것 의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사인을 주시면 바로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하나님만 붙드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임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복잡해집니다. 혼잡해지게 되죠. 바벨의 뜻이 혼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꾸요, 잡스러워지게 되고 혼잡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성령님께서 계시면요, 고난이 임하면요, 단순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께 돌아서고 단순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요, 우리 인생이요, 단순해지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만든 시편이요, 그것을 가지고 찬양을 제일 많이 부르죠. 그런데요, 이 다윗이 만든 시편이요, 단순합니다. 제일 많이 쓰인 단어가 뭐냐면요, 오직. 예를 들면 시편 62편 2절 말씀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위기 가운데 놓이면 단순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징계의 사인이 오면 다윗의 길을 다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면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환난이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이 다 섞여 있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 믿는 백성들을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구별의 다른 말은요, 거룩이죠. 다르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막 섞여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 수 있는가? 주일이 돼보면 압니다. 어떻게 알죠? 주일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요, 교회로 다 달려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하죠?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거룩이고요, 예배는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요, 이 가장 첫 시간 어떻게 왜 나오셨죠?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7절, 18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그러니까 환난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된다. 바로 그 길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세상과 구별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길이 사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들어 응답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18장에 나오는 건 구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구스 땅에도 지금의 에디오피아까지 포함하고 있는 건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구스 사람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조용한 것 같으시지만 강력하게 모든 일을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18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째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그러니까 태양이 째일 때를 보면요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태양이요 그렇게 조용하게 째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는 일들은 다 하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7절 말씀인데요. 구스 땅에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구스 땅에서 예배자로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마산 지역에도요 수많은 영혼들이 예배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우리 마산 성은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의 시작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구스 땅에도요 수많은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처럼 우리 마산 성은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배자로 돌아오고 예배자로 서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계의 사인을 주시고 고난이 오게 되면 오늘 다윗과 같이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고난이 오게 되면 저희들 예배자로 세상과는 다른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산 성은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흥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서 마음껏 주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위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각 가정들 가운데 큰 일을 하시든 작은 일을 하시든 날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셔서 평생의 물질에 마름이 없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귀한 자녀손들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간구들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저희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기대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기다리옵소서. 이마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Oh,